오늘 또 이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모두 쟁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 3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떤 명절이 있었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여러 가지 절기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뻤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6월절이나 7.7절 등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일단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양도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초막절은 7일 동안 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바치는 제물 중에 숫송아지,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숫송아지만 70마리에 달했고 양이나 다른 동물들까지 합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제물과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빛의 축제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이 밤새도록 이렇게 밝았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성전 중심 우리가 성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중심인 그 장소에 거대한 황금 촛대가 세워져서 밤이 되면 이 촛대들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당시 랍비들과 여러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밤을 새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가끔 막 오랫동안 찬양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또 1년 중에 시기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1년의 농사를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곳간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로웠고 양식도 풍족했기 때문에 절기 자체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 그 생활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인데 우리가 그냥 그저 생각할 때는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힘들기만 했겠다, 이렇게 곰핍하고 궁핍했겠다, 배고팠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시절을 기억하자 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중심이 좀 잊혀졌을 때는 가족들끼리 주말에 캠핑하는 것처럼 마치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시간을 보내고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기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절기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요. 어떤 글에 보면 초막절에 물 깃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을 깃는 축제가 있는데 그 초막절에 그 물 깃는 축제의 그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질 정도로 축제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이 자세히 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유대 문헌들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말한 것이 조금 덧붙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기쁨의 절기였고 축제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기였던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선포하신 배경입니다. 이제는 음악 소리는 좀 멈추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풍족했던 시간, 목마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했을 텐데 또 마음도 풍족했을 텐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
풍족했던 절기에, 이 축제와 같은 절기의 끝날에 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가장 풍족했을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제를 치른 다음이었고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벅참과 풍요로움과 은혜와 줄이지 않는 모든 갈증이 해갈된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지만, 정작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실 때,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성전에 붓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들이 그냥 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축제를 벌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그 7일간의 긴 명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이런 시간의 끝에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 저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논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보냈음에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특별기도회 하고, 혹은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그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갈증이, 이 공허함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예수님께 받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충족감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고, 인정으로 채우고, 일로 채우는 그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기쁨일 때는, 심지어 내 몸과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채우는 기쁨이 참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날이 오면 오히려 공허함이라는 부작용을 남기는, 마시면 마실수록 배는 부르지만 점점 갈증은 더 심해지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예수 밖에서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충족감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없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딘가 한 군데가 빈 것 같고, 내 영혼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편법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예수로 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앞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도 결코 끝까지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른들도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또 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푸고 다른 어차피 갈증나 음료수만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를 부을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확실한 중심, 지속적으로 예수를 찾는 그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로 채운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에 보면 예수로 채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했지만 이렇게 뭐 원어를 보면 그렇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 몇 가지만 봐도 그 의미를 더 잘 살리고 있는데요. 제가 ESV 성경을 가져왔는데 Rivers of Living Water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수의 강들입니다. 생수의 강, 그냥 한 줄기, 작은 한 줄기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이렇게 제대로 채운다면 생수의 강들이 내게서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로 채울 때 내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겨우 나 한 명 목을 축이는 그런 얇은 시냇물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막혀 있고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내 마음의 둑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방으로 생수의 강이 거세게 터져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로만 채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제대로 채운 자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 그 강들이 그 사람 안에만 고여 있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내 가족만 배부르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정말 예수로 채우고 있는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볼 때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터져나가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로 채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강물이 닿는 죽었던 바다까지 살아나게 되고 또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자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예수로 채운 자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그들이 더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터져나오는 강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들이 터져나오려면 막혀있는 둑들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예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예배로 예수로 채울 때 그것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내게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그들을 혹시 살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생수마저 너무 작아서 나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1대1로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다른 것을 모두 비우고 오직 예수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나로 채운 자들만이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임을 밝히시면서 괄호 안에서 중요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다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말로 너희는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시고 고통받으시는 것, 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인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살아계신 줄,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매일 교회 와서도 아니고 주일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당하고 터져 나오지 못하시고 고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것을 뚫어내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내 의를 채우는 기도, 뭐 내 그냥 기분을 충족하는 기도, 오늘 또 기도했네, 이런 기도, 혹은 내 유익만 구하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자연스레 나의 교만이 멈추고 내 말이 멈추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가 멈추고 비교도 멈추고 오직 겸손함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만이 남게 됩니다. 이 새벽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오늘 새벽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는 자기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또 안전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예수로만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나를 또 한 번 죽이고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매일 지키고 있는 새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막혔던 생수의 강들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